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생명 모가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으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여야 할 것이요.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6절이나 할애를 해서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직분들이 생겨나게 된 유래를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집사 직분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서부터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과부를 구제하는 일은 사도들이 맡고 있었죠. 그런데 과부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모두 다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눈덩이처럼 여러 이제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만 구제해서, 이건 순전히 행정적인 착오이지만 이런 그 누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업무가 많은 제자들의 단순한 실수였지만 이름이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부러 나를 빼놓은 거야. 아주 평상시 나를 보던 대하는 태도가 그러더니 이제 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일부러 나를 빼놓은 거다. 뭐 행정적인 착오였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 차별한다, 누구는 뭐 더 한다, 뭐 이제 뭐 이런 등등의 뭐 참 얘기들이, 불평거리들이 생겨나고 분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7을 세우라, 이렇게 해서 집사를 선출하도록 해서 구제에 관한 일들을 그들에게 다 맡기게 되었던 것이 집사 제도가 시작되었던 성경의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집사직이 생겨나게 된 그 이유였는데,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백부장, 천부장 직책이 생겨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남자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뭐 여성들 아이들 다 따지고 나면 좋기 200만 이상이 되어질 텐데, 이 대군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뭐 천막을 치고 각각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그러면서 이제 또 때로는 천막을 걷어서 이동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하니까 날씨는 덥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힘들지요. 그러면서 함께 고생을 하고 나가는데, 이 백성들 간에 뭐 사람들이 살면서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지 않습니까? 뭐 가정에서도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그냥 소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백성들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많은 뭐 소소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그야말로 뭐 작은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심지어는 뭐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소위 뭐 살인하는 뭐 이런 문제도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문제만 발생을 하면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판결을 받고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 한 사람이 약 한 뭐 200여만 명의 이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대전시장 보고 대전시 혼자 다 하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공무원들이 있어서 행정적인 거 뭐 이런 거 뭐 이거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또 치안의 문제.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은 뭐 치안은 필요 없지만 나름대로 생기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언제나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런 문제만 발생하면 이 모세에게 가지고 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몸은 하나지 일은 많지 업무는 많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지, 그러면 또 뭐 불평이 왜 안 나와요? 왜 내 문제는 해결이 빨리 안 되냐? 이런저런, 우리도 뭐 막상 우리도 행정적인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해서 빨리 안 나오면 도대체 행정 서비스가 뭐냐, 뭐 이런저런. 오늘 우리 정영영 권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뭐 공무원 사회에서 뭐 이 얼마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왜 이거 빨리 해결 안 되냐고,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뭐 이제 이렇게 뭐 이런저런 불평도 나오고. 근데 그것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는 우리 사위 죽겠다. 그리고 저 다 감당도 못 하는데,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한 수를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각각 그들로 하여금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다 분담을 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가지고 오면 소위 대법원 뭐 판결처럼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지 그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직분과 지금 교회의 직분을 그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직분이 지금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고, 장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고, 교사라고 하는 직분도 있는데, 성경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권사는 왜 이 초대교회에는 권사가 없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과부 명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 중에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렇다면 이 과부의 명부는 어떤 거냐? 만일에 이 양식을 얻기 위한 구제 명단이었다고 한다면 이 젊은 과부든 뭐 나이 든 과부든 다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뭐 젊다고 뭐 나이 들었다고 이 구제 대상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과부들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과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과부에는 두 과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자격이 뭐냐면 9절 말씀을 보세요. 과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하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그 자격, 그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고 이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두 분류의 과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을 했거나 또는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들이 이제 많이 흔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아내를 가졌던 남편과 신앙적인 이유로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혼을 하고 교회의 구제를 받으면서 평범하게 과부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또 이제 교회 안에 많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뭐 우리가 구제나 받고 구제 대상으로만 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뭐 재능도 주시고 이런 젊은 건강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소위 말하면 곳곳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여러 사역 분야에 참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은사대로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피고 또는 뭐 참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참 저분은 우리 교회에 정말 훌륭한, 이런 구석구석 돌아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나 재능을 가지고 돌보면서, 그러면서 참 그분들을 이렇게 그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소위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인정받는 과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초대교회 후기가 되어지면서 교회 활동을 위해서
특별한 직분에 임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런 과부들은 뭐 장로나 또는 뭐 감독처럼 공식적으로 임명을 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부르는 뭐 어떤 명칭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 시절에는 똑같이 다른 과부들처럼 불렸는데, 다만 이분들의 이름은 따로 과부의 명단에 이들은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참 과부였다, 참 과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과부도 그러면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단 말이냐? 뭐 남편이 죽은 사람은 참 과부고 뭐 그냥 죽는 것도 되게 거짓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가짜로 죽은 사람은 뭐 거짓 과부냐,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참 과부는 뭐냐면 지금의 권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권사. 3세기 때에, 그러니까 뭐 이제 한 300여 년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3세기 때에 교회 조직과 생활에 관한 자료를 담고 있는 소위 사도교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도교헌. 여기에 책자에 나오는 걸 보면 이 과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 사람의 과부가 임명되어야 하며 그 중에 두 사람은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계시를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한 사람은 병으로 인해서 신방을 받고 있는 그 여자들을 도와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초대 교헌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세 사람의 과부가 임명되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과부도 임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과부를 임명을 합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오늘날의 권사의 전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과부를 임명을 합니까? 임명하는 게 아니지.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데 이 과부는 뭐 남편이 뭐 세상을 떠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지만 임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임명되는 사람들은 이름은 과부지만 과부가 아니라 특별한 교회 안에 직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임이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시험 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또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갔던 사람들을 위한 명부를 이렇게 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에 뭐냐면 권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죠. 권사님들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아프겠어. 가서 교훈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 권사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는데 무슨 뭐 이 책망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받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관계 속에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 권사들이 하는 일들인 것처럼, 그렇게 그 명부에, 참 과부라고 하는 명부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에 나오고 있는 이 참 과부, 그 거짓 과부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명단에 올렸다는 오늘날의 권사의 전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는 과부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라도 자격이 되고 적합하면 그야말로 성도들의 신임을 물어서 권사가 되어지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회에서 이제 이분은 참 평소에 그야말로 참 신실하다,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임명을 해서 이제 권사의 직책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사람이 혼자 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과부의 명단에 올리는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권사로 올릴 수는 아무나 올리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권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된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참 충분한 자격이 된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래서 참과부의 명단, 오늘로 얘기한다면 권사로서 명단에 올려서 그런 사역들을 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이 좋은 권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권사님들이 되신 분들은 권사의 사역들이 이런 일들이구나,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일들이 바로 권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또 좋은 권사들을 많이 배출을 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이제 우리 교회가 73년을 넘어 74년이 되어지는데 참 이런 좋은 권사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정말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요?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 참 더 기도하시고 또 약한 자들, 시험에 든 자들, 참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좋은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를 권사로 세워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직분, 직책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약한 자, 넘어진 자, 시험든 자,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어머니의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위로하고 격려하여 정말 사랑 넘치고 은혜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권사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세워져서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역사가 가는 갈수록 더 아름다운 성숙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참 홀로 된 이런 우리 또 하나님이여 외짝 가지고 있는 우리 귀한 참으로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 참으로 또 내게 주신 귀한 은사를 따라서 섬겨가며 보람있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18명의 우리 수능생,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 밤 저희들이 참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최상의 하나님 건강의 생활의 루틴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 저들의 시험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공부한 대로 하나님 잘 생각나게 하시고 응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집중해서 문제 하나하나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체력으로, 건강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또 하나님 뒷바라지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들을 격려하고 뒷바라지하는 하나님 저들의 사랑의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 격려가 아름다운 결실들로 잘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시고, 임신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중 안에 태아들이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아이들을 잘 출산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 어린 유아로부터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이 시대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상을 품고 비전 있게 일하고 꿈꾸며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인재로 일꾼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여 이제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헌신하고 충성된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